시편 37편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오늘은 시편 37편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어저께도 봤죠. 시편 37편 5절에 보면은 다윗이 참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거라. 앞으로 가야 되는 모든 것들, 그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참 좋은 말씀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 근심, 두려움, 실망까지도 하나님께 다 맡기기를 원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다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것을 못 들은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행하여 주시는 일들에 관한 것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악한 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줍니다. 악한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해 주면서요. 또 하나님이 우리 대신 행하여 주시는 일들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악인이라고 나오는데, 악한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이 악한 사람을 우리가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해서 악인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저 사람은 좀 나에게 못되게 보니까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들이란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 이런 악한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들이 의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하죠. 근데 자세하게 시편 36편 1절부터 4절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만이 의롭다 말을 하고요.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이 없어요. 또 남을 하려고 도모하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악한 사람이다. 다윗은 악한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죠. 근데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힘들게 하는 사람들,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2절로 가기를 원하는데요. 12절을 가니까 이 악한 사람들이 의인치기를 꾀한다고 합니다. 의로운 사람들을 해하려고 하고요. 그들을 향해서 이를 갈고 있다라고서 말을 합니다. 그렇게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봅니다. 악한 사람들은 왜 의인들을 그렇게 싫어할까? 그렇게 미워할까? 그렇게 증오할까? 참 궁금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겠죠. 그런 의미의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죠.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란 어떤 사람들을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쫓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매주 보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쫓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따르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면은 내가 실수를 하고 온전히 그것을 따르지 못한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 의인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 성경에서는 의인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의인들이 악인들의 반대편에 있어요. 악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잘합니다. 악한 것을 좋아하는데 반대편에 있으니까 악인들이 그러한 의인들을 미워하면서 의인들을 바라보면서 이를 갈고 있다라고 해서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3절을 보니까 그러한 악인들을 보면서 비웃고 계신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비웃고 계신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냐면은 그 악인들이 곧 망할 날이 올 것인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그렇게 웃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14절을 보니까 또 악인들은 칼을 빼고서 활을 겨누고 있다고 합니다. 무시무시하죠. 칼을 빼가지고 또 활을 겨누고 있다. 누구를 탈깃으로 하고 있을까요? 올바른 말과 올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 14절을 보게 되니까 정직한 자들, 정직하게 생각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칼을 빼어들고 활을 겨누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직한 사람들을 또 힘없이 보이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을 쓰러뜨리고 죽이고자 한다라고서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칼을 빼고서 활을 겨누고 있지만은 그들의 칼이 그들의 심장을 찌르게 하고 활을 하나님께서 부러뜨리신다라고서 말씀을 하십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또 악인들의 칼과 활은 그들의 힘과 권세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악인들은 가진 것이 많아가지고 그것을 과시하면서 의인들을 누리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힘이 있어. 네가 나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 라고서 악인들은 그렇게 힘자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1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의인의 수가 적고 또 적은 것을 가졌더라도 많은 악인들이 소유한 것보다 낫다라고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가진 것이 없고 또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도 세상을 상대할 때 우리가 적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많은 악인들이 소유한 것보다 낫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편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우리가 가진 것이 적고 적은 숫자라고 할 때라도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1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팔을 부러뜨리시고 의인들은 붙들어 주신다라고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1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자들이 어떻게 살지 미리 알고 계신다. 온전한 자들은 의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축복을 받고 살아갈지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고 계신다. 힘들어도 정직하게 살면서 바른 길을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여 가지고 그들의 소유가 영원하도록 하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또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환난 때에도 수치를 당하지 않고 기근의 날에도 배부르게 먹을 것이다 라고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그렇게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의인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은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서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성경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환난을 겪을 수가 있고 또 기근을 겪을 수가 있다라고서 말을 해 줍니다. 하지만은 그런 힘든 일을 겪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라고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힘든 것을 힘들어하지 말고 힘들 때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힘든 나날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20절에 보니까 악인들은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사람들이죠. 시련을 똑같이 겪게 되는데 그렇게 시련을 겪을 때 멸망하게 된다라고서 2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악인들은 꾸고도 갚지 않는다고 21절에 말합니다. 하지만 의인들은 베풀어 준다고 합니다. 21절에 나오죠. 베풀어 준다.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많은 은혜를 나눠주는 사람들이 의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것이에요.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 자기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의인들이 베푸는 은혜는 무엇을 의미를 하는가? 선한 사마리아인을 말하고 있는 거죠. 길가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나는 모르지만은 힘들어하고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의로운 사람들이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들의 삶을 준비하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23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또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24절에 참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의인들은 넘어져도 의인들이 할지라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실수를 할 수가 있고 또 넘어질 때가 있는데 의인들은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붙잡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을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이제 시편 37편을 기록하고 있을 때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나이가 들었다는 것을 25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내 일생에 의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 곁에 항상 계시면서 보살펴 주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는 26절에도 나오죠. 의인들에게 항상 은혜가 충만하게 하셔. 그래서 의인들이 그 받은 은혜를 남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의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의인들은 항상 겸손하여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이 되는데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라 죄가 있지만은 하나님께 앞에 나와서 모든 죄를 회개를 하고 용서받아서 정결하게 된 사람들이 의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의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를 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악한 자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의인들을 축복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행위로서 의인이 될 수가 없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